오늘은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는 사울이 주님 만나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변화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어떻게 그가 변화돼서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 특징이, 변화된 특징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째는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만나 가지고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같이 또 나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사울의 변화는요, 살기가 등등했을 때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변화돼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자기가 가장 먼저 애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자꾸 만나느냐. 이전에 술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또 만나긴 만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그들과 죄 짓는데 같이 힘쓰려고 만나는 것은 아직도 회심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만익에 취해가지고,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음란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가 알아가지고 그걸 다 끊고 믿음의 사람들과 경건한 생활로 바뀌어지고 변화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같이 잘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죄의 무리에서 떠나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시다 보니까 방송을 봐도 기독교 방송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 더 깊이 듣기를 원하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존재가 자꾸 바뀌어요.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기업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체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선교를 연구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의 무리를 떠나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결단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애를 써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니까 이 사울이 변화돼 가지고 20절 첫 번째 보니까 즉시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화된 모습이 즉시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변화됐어요. 주저하지 않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어떤 성도님은요,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즉시로 최근에 이 평등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건강가정법이라든지 이런 독소 조항을 알고 계신 그 법 전문인 변호사이신 우리 기름편 교수님, 법과대학교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말이죠, 처음에 자기도 장로님이신데 처음에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최근에는 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전하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번 국회 8월 달에 뭐 법조 심의를 한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독소 조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바꾸겠다 그러니 이게 또 죄악길로 가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또 서명을 받아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외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즉시로 말씀을 받았으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잘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령 교수님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따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눈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거 가지고 세상에 동양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듣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말이죠,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 딸의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눈의 암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세례받고, 즉시로 세례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이 머리만 이성만 잔뜩 늘어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그게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이거 즉시로 고칠 건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에 다니면서 그랬어요. 이전에는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감시했던 사람.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각 회당에 다니면서 이제는 감시자가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변화되기를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율법적으로 보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전하는 이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주장으로 바뀌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삽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최고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할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생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예요, 변화. 엄청난 변화네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바뀌어지는 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 사람의 인격이 갑자기 변화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변화가 돼서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만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안이 띄어진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 여기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더 얻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가지고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힘,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전파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만지시니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변화 가운데 사시는 힘을 더 얻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에게 또 핍박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생기게 됐는데 죽이기를 공모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박수 쳤는데 이제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바울이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은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당해도 복음을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번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24절에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했을 때 이 사울이 너무나 그걸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이 죽이고자 공모하는 그 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 그 성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갔던 사울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변화됐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데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봤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인정하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 사울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귀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했던 그런 사역도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일하다 보면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또 보내주실 때가 있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8절로부터 3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본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을 이제 한 몇 년 동안 좀 다른 데 피신해서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가지고 한 3년 동안 거기서 또 영적인 훈련을 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역사,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요즘의 현상을 보면서 또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고집이 많아서 깨우침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만져주시면 사울이 순식간에 바울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